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 잠시 기도로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제 청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고백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 볼까요? 네, 좋습니다.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우리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우리 시간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우리 주님 사랑, 우리 주 사랑이 생명보다 주 사랑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진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우리 시간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 뜻대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시간 다 같이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랑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봅니다.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 번 더 뒤돌아서지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마지막으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자 정말 마지막으로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마지막으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시간 계속해서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몸을 한번 움직여볼까요?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언제보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네, 여러분 좋습니다. 좀 더 움직여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매일 주와 함께 언제보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우리 주를 더욱 아는 것 놀라워라 나를 사랑하신 주 존귀하신 주님 경배하리 해가 뜨는 때부터 해가 지는 때까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로운 매일 주와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이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매일 주님과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우리 자 다시 날마다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마지막으로 날마다 어제보다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우리 다시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매일 주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하신 이 지으신 그대로 내 몫이니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내 몫이니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내 몫이니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유를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누구 때문에 오셨는지 또 누구 때문에 죽으셨는지 정답은 우리 모두였습니다. 주님은 아무 죄 없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가사를 하나하나 잘 읽어보고 찬양하면 우리 주님이 생각하신 것도 나오고 우리를 위해 오신 이유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주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이 시간 지금까지 죄를 갖고 왔던 걸 이 시간 여러분이 다 회개하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텐데
우리 주님을 좀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왔는지 우리 주님께 더 나아가도록 회개하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자, 대표 기자 나와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축복과 보호 아래 한 주를 보내게 하시고 저희를 기억하시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삶 속의 시련과 고난의 두려움으로 방황하며 상처만 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전능하신 분임을 알면서도 보지 못하고 말씀에 의지하지 않았던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끝나지 않은 어려움 속에 또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영과 육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들의 영혼이 회복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로 나오지 못한 청년들 또한 말씀을 따르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해주시고 다시 이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에게로 향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네, 다시 하셨나요? 우리 찾으셨으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아멘. 여러분, 기도 초현실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도, 초현실, 문을 연다 이러니까 조금 복잡하죠. 지난주까지의 설교랑은 조금 약간 다른 형식으로 말씀을 준비를 해봤고 그 형식에 기초해서 말씀을 이제 전해보려고 하는데, 한번 이제 청년쯤 됐으니까 집중을 다해서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시작할까봐 처음에 간단하게 게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초성 게임 아시죠? 자, 이게 뭘까요? 생각나는 단어. 네, 생각보다 만드는 사람은 쉬운데 맞출 땐 어렵더라고요. 세 글자. 성경에서 찾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자, 대중문화에 있는 단어입니다. 뭘까요? 요거 이렇게 힘들어 하시면 다음 거 장난 아닌데? 런닝맨이에요, 런닝맨. 네, 런닝맨. 그렇게 수준 높은 그거 아니에요. 자, 다음. 이거 엄청 어려울 텐데. 네? 영화 제목입니다. 네, 맞아요. 어벤져스 엔드게임. 어벤져스 엔드게임. 자, 이 다음도 영화 제목이에요. 조금 더 길어요. 다른 사람. 아이돌이요? 마법사의 돌.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맞아요. 자, 이제 다 이것도 맞췄으니까 쉬운 걸로. 영화 제목 아니에요. 메가커피 맞습니다. 메가커피. 자, 실은 이게 다 이 다음 거를 위한 거였어요. 우와, 네, 메타버스요. 네, 이걸 오히려 맞추네. 여러분,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마블에 나오는 멀티버스 아니고 메타버스예요. 요즘 사회 경제학적으로 굉장히 핫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타버스 관련된 책들도 많이 쏟아 나오고 TV에 시사라든가 아니면 이제 강연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 이 메타버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말씀 중에 상식 증진을 위한 잠깐 시간을 가지면 메타버스가 뭐냐면, 메타버스는 초월,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라는 단어와 세계,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그러면 단어적으로는 현실을 초월한 가상의 세계예요. 현실을 초월한 가상의 세계. 흔히들 우리가 가상의 세계라 그러면은 온라인 게임 혹은 영화 이런 걸 가장 먼저 떠올릴 텐데, 이 가상 세계라는 것이 발전된 기술을 만나고, 이 기술을 위해 뭐가 얹어졌습니까? 코로나라는 말도 안 되는 전대미문의 시기를 만나게 됐어요. 가상 세계가 기술을 만나고 코로나라는 시기를 만나니까 이전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가치, 전혀 새로운 의미를 가지면서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그게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그럼 메타버스가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 같은데, 이걸 조금 세분해서 보면은 생각보다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다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메타버스를 4가지로 분류해 볼게요. 첫 번째 메타버스는 증강현실 세계입니다. 증강현실 세계. 여러분, 증강현실 세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현실에다가 가상의 물체나 가상의 세상을 덧입혀 주는 것이에요.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몇 년 전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이 포켓몬고라는 스마트 게임 있죠. 그 카메라로 비추고 있는데 그 앞에 가상의 세계, 그 포켓몬스터들이 살고 있는 그 세계가 펼쳐지고 포켓몬스터가 나타났다. 이게 바로 가상 세계다라는 거죠. 조금 더 이제 어른스러운 예를 들면은 자동차에 있는 그 HUD 시스템, 헤드업 드라이브 시스템 있잖아요. 그게 바로 가상 세계입니다. 증강현실 세계. 증강현실 세계. 자, 메타버스의 증강현실 세계 그러면은 이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메타버스는 라이프 로깅 세계입니다. 라이프 로깅 세계. 엄밀하게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실은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가상의 공간에다가 나의 삶, 나의 생각을 기록하고 다른 사람들이 시 공간을 초월해서 그거를 들여다보고 코멘트를 다는 가상의 공간이에요. 이게 바로 라이프 로깅 세계. 라이프 로깅 세계. 세 번째 메타버스는 거울 세계입니다. 거울 세계. 거울 세계는
실제 세계의 모습, 뭐 그곳의 정보, 구조 등을 그대로 가져다가 복사하듯이 어디다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상 세계 안에. 그거를 그 메타버스를 만들어 놓은 건데 주로 현실 세계의 효율성, 확장성을 더해 가지고 만드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로는 배달의 민족 앱이나 뭐 구글어스, 카카오맵 이런 것들이 거울 세계에 속합니다. 뭐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카카오맵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곳에 가지 않아도 마치 그곳에 있는 것처럼 그곳의 정보들, 어떤 뷰 이런 거 다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배달의 민족 앱은 어떻습니까? 배달의 민족 앱은 그 식당에 있는 프론트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여러분의 안방으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장님을 만나지 않아도 어떤 음식을 파는지 알 수 있고 어디로 보내줄지를 정할 수 있고 심지어 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요? 거울 세계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방을 구할 때 직접 안 가고 이 AR 안경을 쓰고 볼 수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방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AR 주는 거예요. 보면은 그 집에 가서 이렇게 둘러볼 수 있게끔 하는 그게 바로 거울 세계다라는 그 메타버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격으로 하는 수업이나 회의도 모두 다 거울 세계입니다. 거울 세계. 그 컴퓨터 안에 뭘 갖다 놓은 거예요? 강단과 교수님과 이걸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게 거울 세계다. 네 번째 메타버스는 가상 세계입니다. 가상 세계는 말 그대로 현재에 존재하지 않는 전혀 다른 신세계예요. 현재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세계. 현실과는 다른 공간, 다른 시대, 다른 문화적 배경, 다른 등장인물, 다른 사회 제도 등을 디자인해놓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가상의 세계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는 여러분이 즐겨 하시는 게임이 바로 가상 세계입니다. 가상 세계. 뭐 배틀그라운드라든가 마인크래프트가 이런 게 다 이제 가상 세계다라는 거죠. 이제 자매들 그럼 너무 심심하니까 예전에 방영되었던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아시죠? 그것도 이제 가상 세계예요. 가상 세계. 이 가상 세계.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영화도 하나 있습니다.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가상 세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해하고 싶은 사람, 좀 더 넓게 이해하고 싶은 사람은 이 영화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레디 플레이어 원. 이제 물론 영화 자체는 킬링 타임용이에요. 목사님이 바로 봤는데 이게 뭐야 이럴 수도 있겠지만 킬링 타임용이지만 지금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유용하고 있는 가상 세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담론을 영화 안에 다 녹여놨어요. 아, 가상 세계가 이런 거구나. 이런 장점, 이런 단점, 이런 지향점이 있구나. 이 영화 안에 보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의미한 영화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메타버스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뭐뭐 말씀드렸죠?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거울세계, 가상세계. 그럼 가만 듣고 있으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뭐가 새롭다는 거지? 메타버스라서 되게 새롭고 뭔가 몰랐던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다 하고 있던 것들이에요. 다 하고 있던 것들, 다 알고 있던 것들, 원래 있던 것들을 이름만 거창하게 붙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이 맞아요. 여러분 말이 맞아요. 원래 있었고 일상에서 다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원래 알고 있던 그것들이 기술의 발전이라는 요소와 코로나, 즉 언택트 시대라는 정말 다시는 없을 환경을 만나가지고 놀라운 퀄리티로 이렇게 군열이 되면서 전혀 새로운 가치를 이렇게 부여받기 시작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옛날에는 아프면 수업을 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석입니다. 교수님 제가 나중에 그 녹화한 거 나중에 따로 볼게요. 그러면 그거는 수업으로 쳐줬어요? 안 쳐줬어요? 안 쳐줬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거울 세계를 통해서 수업을 참여해도 그걸 수업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뭐 수십억, 수백억짜리 계약서도 그 메타버스를 통해서 멀리 떨어져 화상 채팅을 통해서도 다 결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지. 의미를. 심지어 요즘 어떻습니까? 온라인 예배라는 단어가 생겨나고 그 예배도 하나님께 드린 하나의 예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실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던 메타버스가 이 기술과 상황이라는 것을 만나서 전혀 새로운 가치를 받기 시작했다. 그게 메타버스다라는 거예요. 그럼 메타버스의 가치를 이제 현실 세계의 가치로 한번 가늠해 볼게요. 메타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시가총액을 살펴볼까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죠.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 베스트 1에서부터 8까지 다 살펴보면은 세계 6위가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이 어떤 메타버스예요? 라이프로깅의 대표잖아요. 라이프로깅의 대표. 자, 세계 5위가 뭐냐면 유튜브예요. 유튜브를 보유하고 있는 수많은 브이로그가 올라오는 유튜브를 보유한 구글이 세계 5위의 그룹입니다. 1200조 자산가치 1200조.
4위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아마존? 아마존은 배달하는 데 아니야 싶겠지만 메타버스를 운영하는 여러 기업들을 이제 후방에서 웹 서비스로 지원하는 게 아마존이에요. 그 자산 가치가 1,880조 원이래.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의 1등부터 8등까지 중에 총 4개가 이 메타버스 관련 기업이에요.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어떨까요? 우리나라. 여러분 배달의 민족이 얼마 전에 독일에 팔렸잖아요. 그때 얼마에 팔렸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이런 거? 4조 7천억 원에 팔렸어요. 한 사람이 방에 앉아가지고 배달했던 그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이 막 나중에 발전해가지고 4조 7천억에 팔렸죠. 여기어때는 어떻습니까? 여기어때 어플리케이션 1년에 2,400억을 벌고 있대요. 2,400억.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개인으로 봤을 때 최고 부자. 코로나 이전에 요 몇 년 사이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었어요. 약 14조 원을 가지고 있었대. 근데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누구냐면 카카오의 김범수 이사회 의장. 개인 자산 15조 원. 여러분 카카오가 뭡니까? 한국에서 메타버스를 선도해 나가는 기업이에요. 선도해 나가는 기업이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 시대의 가장 핫한 단어 중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이 메타버스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도 메타버스 관련된 책을 내신 분도 있어요. 메타버스 관련된.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이 메타버스가 이미 성경의 곳곳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메타버스의 4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을 성경에서 본 기억이 나십니까? 성경에서 본 기억. 네. 여러분 증강현실 세계. 증강현실 세계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증강현실 세계. 현실 세계의 가상의 물체나 세상을 덧입혀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은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자기가 이루는 나라를 보면서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았던 그릇과 이런 걸 가져다가 자기 마음대로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화가 나셨죠. 그럼 어떡합니까? 벨사살 왕이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있는데 반대편 벽에 갑자기 손이 나타나요. 손이 나타나서 거기에 글을 씁니다. 메네 메네 테켈 바르신. 넌 이제 죽었다라고 쓰시네요. 손을 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증강현실 세계. 현실 세계 위에 다른 초자연적인 것이 덧입혀져서 보여지는 증강현실 세계. 다니엘서에 있다. 라이프 로깅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라이프 로깅. 내가 행동한 모든 것들을 어디다 기록해서 시공간을 초월해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라이프 로깅이 뭐예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책이 라이프 로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 시대 때 여러분 구약이 뭐예요? 구약. 이 시대에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구약이고 신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신약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라이프 로깅을 남겨놓은 게 뭡니까? 성경책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책. 그래서 라이프 로깅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다. 거울 세계. 거울 세계가 뭡니까 여러분? 거울 세계. 기억하고 계시나요? 거울 세계는 지금 있는 것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들을 내 필요에 의해서 가져왔다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땅이 천국의 거울 세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현실이 있고 이 현실을 온라인상에다 갖다 놓고 그걸 거울 세계라고 부르지만 성경은 천국이라는 원래의 세상이 있고 이 세상이 그 천국의 어떤 기쁨과 천국의 즐거움과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거울 세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가상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가상 세계는 성경에 어디 있냐면 변화산이에요.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3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저만큼 가시더니만 예수님 주변에 2명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제 기억으로 모세와 엘리야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모세와 엘리야가 딱 나타나면서 그 공간이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내가 처막 셋을 입고 여기서 같이 살겠습니다 얘기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가상세계, 아니 초월세계라는 거죠. 초월세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없는 다른 세상을 온라인상에 만들어 놓고 그곳에 들어갑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들어가요. 그러면서 가상세계라고 부르는데 실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이 공간을 오히려 초월한 초월세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의 세계다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다. 자, 여기까지 이제 메타버스에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면접 볼 때 메타버스가 뭐냐고 물어보시면 메타버스는 성경입니다 라고 얘기하시고 자랑스럽게 떨어지시길 바래요. 이게 농담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새롭다라는 것들이 실은 성경 안에 들어있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메타버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메타버스는 사람들이 현실 세계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고 시공간을 넘어서서 새로운 자아의 표현과 관계 확장을 실현하는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기술의 발달로 구체화되고 특수성을 가지고 새롭게 인정받게 된 현실을 초월한 가상세계 다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 저도 잘 이해가 안 돼. 제가 써놓고서는 이거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왜 메타버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느냐,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의 세계를 이야기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메타버스, 즉 현실 세계에 겹쳐 있는 초월 세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읽은 그 본문이 우리 이 세상의 초월 세계, 영의 세계가 겹쳐 있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마므르의 상수리 나무라는 그 지역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그들이 하나님의 천사인지 몰랐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손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서 그 사람들을 대접하죠. 오셔서 우리 집에서 쉬었다가 가십시오. 제가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이 천사인지 몰랐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다라는 그 문구가 나오는데 이 문구의 주인공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극진한 대접을 받은 천사들이 내년 이맘때쯤에 아브라함에게 아이가 있을 거야 라고 예언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쯤에 너에게 아이가 있을 거야. 그 말을 들은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웃죠. 말이 돼? 웃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거 이제 그 딱 웃는 거 알고서는 왜 웃어? 너 웃었지?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안 웃었습니다. 막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이제 그 다 끝난 다음에, 그 일이 끝난 다음에 천사들이 원래 가고 있던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 시작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천사들이 왜 갔을까요? 여러분, 이 다음의 내용들 아시죠? 소돔에 가서 룻을 만났는데 뭐 소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남자들이 나와가지고 천사들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우리를 지금 현실로 얘기하면 동성 성행위를 하겠다. 끌어내라. 막 이러고 하나님 이제 그 위에 벌을 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소돔에 하나님의 징벌을 내리러 가는 중이었다라는 거예요. 가는 중이었다.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일어나서 갑니다. 천사들이 떠나갑니다.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고 떠나가는데 천사들은 떠났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럽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판단하고 죄악을 판단하고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천사들이 그 자리를 떠났음에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연기를 하라 그런다면 아브라함이 있고 천사가 셋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섬겨주고 발로하고 뭐 사람 웃었지 안 웃었습니다. 너 웃은 거 내가 다 알아. 뭐 내년 이맘때 얘기가 있을 거야. 막 한 다음에 천사들이 떠나갔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갑자기 조명이 딱 꺼졌다 켜지면서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서 계시는 거지. 그러고부터 오늘 우리 본문의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벌을 내리실 겁니까? 안 내리시면 안 됩니까? 뭐 의인이 몇 명 있으면 내리실 겁니까? 막 이 얘기가 시작되는 거지. 여러분, 불이 껐다 켜는 그 장면이 어떤 의미입니까? 현실 세계에서 초월 세계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내용들이 하나의 이야기로 쭉 이어지지만 실은 우리가 읽은 21절까지는 천사와 아브라함이 현실 세계에서 경험한 일들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22절부터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초현실 세계, 초월 세계에서 경험한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이 있는 그 자리에 천사와의 관계는 현실 세계였지만 그 자리에 있는 그대로에서 아브라함이 초현실 세계를 경험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하기 시작했다. 아브라함이 초현실 세계에서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초현실 세계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초현실 세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영의 세계라고 불러요. 교회 가면은 가끔 듣는 얘기 있잖아. 영의 세계가 있다. 영의 세계. 여러분, 영의 세계 일들이 있습니다.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는데 영의 세계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과의 대화, 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대화를 우리는 기도라고 부릅니다. 기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즉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대화, 즉 기도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그곳에 있는 조카 룻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간구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롯과 그 가족을 심판해서 구해 주십니다. 구해 주시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 말씀인데, 창세기 2장 7절을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다 들어보셨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대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몸이에요. 이 만져지는 몸. 근데 이걸 짓고 끝난 게 아니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만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혼이 있다고요. 영혼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을 이 세상에 다룬 피조물과 같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우리 인간이 구별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동물이랑 구별되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구별된다고 알고 계세요? 인간이 똑똑해서. 요즘에는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들 사이의 어떤 경계선을 뭘로 따지냐면 약간 똑똑한 거, IQ 있잖아요. 지각 능력으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캐나다에서 랍스터를 산채로 삶은 물에 집어넣으면 잡혀가는 거 아시죠? 동물학대. 랍스터가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산채로 물에다 집어넣으면 정부에서 와서 잡아가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어디까지 왔냐면 문어가 지각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알아본다라는 막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문어도 산채로 물에 집어넣으면 잡혀가는 법안이 막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요즘에 이제 똑똑한 걸 가지고 이제 어떤 존재의 차이를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른 이유가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두 발로 걸어서 우리가 두 손을 사용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도구를 쓸 수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과 다른 생물과의 유일한 차이점은 뭐냐면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 여러분, 사람의 몸은 성경은 세 가지로 되어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육이에요. 육체. 두 번째가 뭡니까? 혼이에요. 혼이 뭐예요? 정신입니다. 정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영이 있다라는 거죠. 동물은 육은 당연히 있는데 동물이 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물은 혼이 있습니다. 혼이 있으니까 교감하잖아요. 여러분, 강아지랑 교감하고 고양이랑 교감하잖아요. 고양이가 여러분을 어떻게 봐요? 나는 너의 신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내가 이 집의 주인인데 너 왜 들어왔어? 이렇게 보는 게 고양이. 그게 어떻게 느껴집니까? 혼이 있기 때문에, 정신이 있어서. 하지만 여러분, 동물에게 뭐가 없어요? 영이 없어요. 어떤 친구가 이제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자, 강아지가 죽었다는 거야. 천국에 가면 강아지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물론 원래 뭐라고 했어야 되면, 아니, 동물에겐 영이 없어서 동물은 죽어서 천국에 가지는 못해. 예수님이 동물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건 아니야. 이지만 제가 그렇게 빡빡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천국에 가봐 라고 얘기해서 천국에 가봐라. 속으로 없겠지만 가봐라. 여러분, 동물과 인간이 구별되는 것은 영혼, 그러니까 흔히 부르는 영과 혼이 합쳐진 영혼이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영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에 와도 저 사람 왜 저러지? 쟤 왜 울고 있지? 노래 부르면서 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영이 깨어 있어서 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직 영이 살아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모르고 그냥 지나쳐버린다라는 거예요. 지나쳐버린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있는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동물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라는 거죠.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여러분을 창조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여러분에게 영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점점 어려워지죠, 내용이. 조금 더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우리의 육체가 존재하는 공간으로 이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 움직이는 이 공간이 있잖아요. 이 세상이 있듯이 우리의 영이 존재하는 공간 또한 있습니다. 그거를 영의 세계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러니까 저세상이라고 그러고요, 저승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육체가 사라지면 남아있는 영혼이 가는 곳을 저세상이다, 저승이다, 뭐 이승이다, 저승이다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뭐라고 그러면 영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영의 세계. 육이 있는 육의 세계, 영혼이 존재하는 영의 세계가 있다.
아브라함이 천사들과 육의 세계에서 대화를 나눈 다음에 다시 하나님과 영의 세계에서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거기 있다가 다른 곳으로 막 이동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은 발밑에 여전히 흙을 밟고 있는데 천사들이랑 했을 때는 육의 세계에서 대화를 했다가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거기 그 자리가 영의 세계가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는 실은 겹쳐 있습니다. 겹쳐 있어요. 우리의 육신에 영이 깃들어 있듯이, 육신 안에 영이 있듯이 영의 세계는 여러분의 삶에 함께 있습니다. 겹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거를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넘어가 영의 세계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일에도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이 같이 있고, 같은 생각에도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같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과 6절, 혹시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육신의 일, 영의 일,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우리는 이걸 흔히 주일학교 수준으로 생각하면 어떤 생각하냐면, 육신의 일은 내 욕심대로 사는 것, 영의 일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 육신의 생각은 내 머릿속에 일어나는 죄악된 생각들, 영의 생각은 뭐예요? 설교 말씀 때 들었던 그 말씀의 생각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똑같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주님을 알지 못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영이 살아나지 못해서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아서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뜻대로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똑같은 일에 다른 선택을 한다.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나라의 상급을 쌓으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일해 주셨어.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어.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삶을 사는데 회사에 사장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부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 그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했어. 내가 이렇게 사기를 당했어.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무슨 차이일까요? 무슨 차이예요? 한 사람은 육신의 세상에 빠져서 육신의 세상의 일만 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나한테 벌어졌다,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다, 이런 사건이 터졌다, 이것만 보는데 또 다른 사람은 뭘 보냐면 그 안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라고. 이건 영의 세계를 본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 안에서. 너무 어려운 얘기겠지만 여러분 이 말들이 여러분에게 이해되실 뿐만 아니라 또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겠지만 혹시 집에 가서 조금 더 편안한 시간에 여러분 녹화된 유튜브의 내용을 한 번 더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좀 여러분 학습하셔야 돼. 복습까지 하셔야 돼.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는 영이 있고 당연히 그 영이 존재하는 영의 세계도 있다라는 겁니다. 영의 세계가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의 세계 그러면은 무당이 이야기하는 귀신이 존재하는 세계라고 생각해요. 귀신이 존재하는 세계. 그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존재하는 영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영과 영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을 알면 우리에게 전혀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의 행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좀 전에도 기도했잖아요. 우리 태용자 나와서 기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기도, 여러분에게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다.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래요. 여러분, 모세가 타는 딸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하였듯이,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과 대화하였듯이, 예수님께서 새벽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대화하였듯이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기도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여러분 귀신이 씌었다는 접신 따위의 저급하고 더러운 개념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으로 살아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교감하고 교제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집에서든 식당에서든 교회에 나와서든 대표 기도를 하든 기도를 하면 그거는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육의 입으로 기도를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살아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과 닿아 있어서 교제하고 교감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나의 마음을 만지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라고요. 육신의 일이 영의 일로
오버랩 되는 거라고요. 오버랩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 이렇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 이렇게 고차원적인 거예요. 그걸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아마 이제 제가 어른들에게 메타버스를 얘기하면 가상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른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메타버스와 가상세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청년들이 핸드폰을 붙들고 있는 걸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손바닥보다 작은 기계 속에 갇혀 있는 불쌍하고 한심한 사람. 아니요, 이렇게 쭈그려 앉아가지고 핸드폰만 보고 있어. 요 조만한 거를 보고 있어. 어른들 그 얘기 하잖아요. 야, 게임만 하지 고 밖에 나가서 사람이랑 좀 놀아. 그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금 나 지금 사람이랑 게임하고 있다고. 어른들 이해 못하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은 핸드폰을 두고 있으면 야, 저 조만한 핸드폰에 갇혀서 이렇게 답답하게 있네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이 가상세계에 대한 무궁무진한 가능성, 그 실질적인 파급력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이 뭡니까? 그 사람에게 스마트폰은 무한한 가능성과 엄청난 능력이에요. 스마트폰은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을 벌 수 있는 나의 통로라고요. 세상을 가볼 수 있는 이 핸드폰 안으로도 지구의 반대편을 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거의 차원 이동 장치에 가깝다고. 메타버스를 이해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핸드폰을 가지고 하는 모든 행위가 재평가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반대가 아니라 또 다른 실례로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기도가 뭡니까?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기도는 그냥 하늘에 대고 중얼거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어떤 그 장면이 있잖아요. 이것도 안 돌렸죠. 장면. 옛날에 뭐 옛날 영화들 보면은 이제 할머니가 이제 머리 이렇게 빗어가지고 하얀 옷을 입고 새벽에 나가서 뒤에 이제 뭐 도리에다가 물을 떠다 놓고 거기서 치성을 빕니다. 그래서 막 잘 되게 해달라고 누구 해달라고 막 치성을 빌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그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알지. 저거를 신이 와서 이렇게 듣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 하늘에 대고 허공에 대고 비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는 그 가진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뭐 이렇게 치성을 빌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마치 나는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멀리서 이걸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너무 불쌍해서 한번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하지만 여러분 영의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가 전혀 새롭게 다가옵니다.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그랬을 때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영을 만나서 그 안에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에서도 집사님들 중에서도 기도 오래 하시는 분들 많아요. 막 30분, 1시간, 2시간 하시는 분들 있죠. 어떻게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할까?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할까? 그리고 기도의 맛이다 막 이런 말 있어요.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 기도가 너무 즐거워요, 기도가 너무 행복해요, 기도 안에서 내가 누리는 자유가 엄청납니다 말하는 사람, 왜 그럴까? 하도 많이 해서 익숙해져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 기도 안에서 영의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만나고 하나님의 내 영을 만지시고 거기서 일어나는 상호작용, 마치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듯이 데이트하듯이 영의 세계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아는 것, 그게 여러분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 영의 세계를 깨달은 자들이 하는 기도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의 세계를 아는 자들에게는 기도는 비교할 수 없이 넓은 영의 세계와 그 가운데 일어나는 세상을 압도하는 영의 일들을 경험하는 놀라운 특권과 능력으로 다가오는 그 능력으로의 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기도는 무엇입니까? 한 번은 병원에 이렇게 누워 계신 분들을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예전에 다른 교회 있을 때 교구 사역을 하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냥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옛날에 아무튼 여러분 99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한 3일 정도 아프셨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살고 싶으면 더 살아도 돼요. 199세까지 사셔도 상관없어요. 어른들이 몸이 안 좋기 시작하면 나중에 요양원을 가시는데 정말 슬픈 게 뭐냐면 차라리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치 못하셔서 요양원에 가시면 괜찮아요. 시간관념이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정신은 온전하신데 몸이 안 좋아서 요양원에 가 계시는 분들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 눈을 뜰 때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주변에 정신이 온전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야. 계속 누워 있는 거야. 나는 정신은 멀쩡한데 몸이 안 좋아서.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병원에 누워 계신 지 5년 6년이 되신 분들한테 신방을 가면 30대의 젊은 목사가 가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무겁게 찾아갔어요. 뭐라고 얘기하지? 어떤 말씀을 전하지? 갔어요. 근데 갔는데 권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외롭지 않아요. 저는 심심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가 했어요. 무슨 말이지?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네, 아니 됐어요. 괜찮아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하나님을 만나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 장소로 데리고 가주세요. 내가 들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처음에 무슨 말인가. 근데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뭘 느꼈냐면, 이분이 내 몸이 여기에 묶여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넘쳐나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나는 자유롭다. 몸이 여기에 묶여 있지만 나의 영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다, 이해하신 거예요. 정말 젊은 목사가 감히 다다를 수 없는 그 영적인 단계까지 그분은 이미 올라가 계셨던 거야. 여러분,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영의 세계를 향한 갈망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구나, 나의 육체를 가지고 봉사하고 육체를 가지고 예배하고 육체를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사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영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위로와 회복을 얻는 그런 놀라운 영의 세계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그럼 영의 세계에서 기도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는 기도하면 영의 세계를 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싶지? 점점 뚱딴지 같은 소리 하고 있죠.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육신의 세계에 매몰되지 않고 영의 세계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육신의 세계에 매몰되지 않고 영의 세계를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 속에 함몰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세요?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같은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고 딴 데 가보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경험되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을 지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응답하셨어, 역사하셨어, 막 얘기한다라는 거지. 이 차이가 뭡니까?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돼요. 가장 그걸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뭐냐면 겟세마네 언덕에서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겟세마네 언덕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병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똑같이 있다가 병사들을 봤어요. 근데 제자들은 병사들 보고 놀라가지고 도망갔고 예수님은 병사들을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자리에 담대하게 서 계셨어요. 그리고 잡혀가셨지.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가 뭘까? 예수님은 높은 수준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었나요? 제자들은 좀 약간 저급한 인격이어서 아니 뭔가 모자라서 도망갔나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당장에 얘네들을 다 죽여버릴 수도 있어. 하늘의 천사들을 불러서 지구로 없앨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이루려고 하시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니?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로마 병정이 찾아왔지만 난 지금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있는 거야.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뭐 하나님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로마 병사가 찾아왔어. 내 눈앞에 칼이 보이니까 그 칼을 보고 겁나서 도망갔다고요. 이 둘의 차이는 딱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 너희가 기도해야 영이 깨어있을 수 있고 영이 깨어있어야 영의 일을 볼 수 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잠들어 있고 영이 잠들어 있으면 영의 일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면 여러분 거짓말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목사여도 기도를 하지 않고 영이 잠들어 있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일주일이 쓱 지나가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경험되어지는 것들로 내 삶이 가득 채워지고 그냥 나의 삶은 그렇게 지나가더라라는 거죠. 하지만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하나님의 음성이 뭐 자녀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야. 이건 죄라는 생각이 들고 저래야 되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지. 그럼 그 앞에 영으로 깨어 있으면은 다시 기도함으로 선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어떻게 할지 알려주세요. 선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일들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해야 영의 세계를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영의 세계를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의 세계를 살지 못합니다. 크리스천인데 기도하지 않고 영의 세계를 살지 못한다? 그거는 반쪽짜리의 신앙생활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내용이죠. 쉽지 않은 내용이죠.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크리스천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청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말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 여러분도 기도함으로 영의 세계를 살아서 하나님에 대한 말들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읍시다. 그럼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의 세계는 존재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살고 있는 이 육의 세상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사는 영의 세상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무당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귀신의 세상이 있어가지고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만나는 그곳이 바로 영의 세상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의 세상이 존재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아니,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영적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게 된다. 제발 부탁하는 것은 월요일부터 여러분 당장 내일부터, 아니 지금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시작해 보세요. 제발 여러분 5분만이라도, 하루에 5분만이라도 제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나의 삶을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 나의 삶을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5분만 한번 기도해 보세요. 5분만. 매일 5분을 기도해 보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를 이건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제가 이 영의 세계의 일을 말로 설명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을 말로 설명하면, 사랑을 글로 배우면 온전히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영의 세계는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는셈 치고 한번 이번 주간에는 할 수만 있다면, 원래는 이제 기도는 30분 이상 해야 되지만 지금 처음 시작하면 30분 진짜 엄청 힘들거든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에 눈 뜨면 5분 지나고 막 미칠 것 같거든. 그러니까 5분만 하루에 5분씩만 기도해 보세요. 처음엔 아마 무릎 꿇고 기도하면 내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지 싶을 거예요. 허공에도 혼자 떠드는 것 같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를 하면,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의 잠자고 있던 영혼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한다고. 숨이 막혀 있다가 숨이 트여서 살아나는 것처럼 살아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해 보세요. 내가 5분 동안 기도하리라. 일주일 동안 5분 동안 내가 기도하리라고 결단해 보시고, 그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경험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 5분 정도 기도해 봅시다. 학생부는 거의 한 달 내내 그가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막 노래를 부르고 있거든요. 그가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막 부르는데, 청년들은 지금 계속 한 달 내내 뭘 부르냐면 시선. 어제 찬양인도자가 내일 결단 찬양 뭐예요 물어보다가 바로 얘기하기를 혹시 지난주에 했던 그 찬양인가요? 하도 많이 하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시선에 대한 찬양할 텐데, 여러분 시선의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번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동일한 맥락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눈을 들어서, 영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는 삶. 그냥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의 육신으로 사는 그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기도함으로 영이 깨어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영의 세계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여러분 이 찬양을 할 때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도대체 여러분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를 본다는 게 뭡니까? 그게 도대체 뭐예요? 내게로부터 눈을 드는 게 뭐야? 여러분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본다는 건 실은 간단한 내용이에요.
내게 보이는 것들, 내게 들리는 것들, 내가 경험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을 경험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 내가 반응하는 모든 것들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나로부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문제로부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 인생으로부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주님의 일을 보게 된다고요. 내 삶 가운데 그냥 내가 세상에 던져져 있었던 것 같았는데 내가 기도함으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게 된다고요.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사 하늘의 꿈을 꾸게 된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의 세계를 살기 시작하면 나의 마음이 이 땅 가운데 파묻혀가지고 답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활짝 열려서 자유롭고 평안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린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낀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이 깨어서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사를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길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많은 청년들을 만나봤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청년들이 많았어요. 신앙이 있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잘 하는데 자기는 삶 속에 기쁨이 없고 평안도 없고 뭔가 행복하지 않고 마음속이 항상 허전한 거예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집에 가면 주일 저녁에 마음이 너무 허전한 거야. 내가 뭘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친구들 만나보면 영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생각도 하는데 삶 속에서 기도하지 않아.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작정을 하고 약속을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친구들의 그 청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똑같이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야. 똑같은 삶을 살아갔는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많아지는 거야. 난 이전보다 일을 덜 하고 있는데 내 안이 충만하고, 난 이전보다 더 열심히 살고 있는 건 아닌데 내 삶 가운데 열매들이 막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셨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 날 도우셨다. 여러분,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영으로 좀 깨어있길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한다는 것, 주님을 생각한다는 것, 주님과 함께 영의 세계를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좀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너무나 막연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것을 깨달아 알고 경험하여 알고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말의 문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 붙드시고 인도하소서. 아버지, 바로 꺼놓고 청년들 하나님 앞에 언제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아버지 막연하겠지만, 하나님 지금 마음이 어렵겠지만, 무겁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떨지 않겠지만, 하나님 바로 꺼놓기를 저희들이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길 원합니다.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길 원합니다.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며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기도를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계신 영의 생애를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을 가지고 육신의 세상에 묻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깨어서 하나님 그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영이 깨어서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행복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는 삶,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는 삶, 우리 저희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청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청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 육신은 감옥이라는 말도 안 되는 곳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요셉이 그 자리에서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자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가 되었을 때 감옥조차도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는 그 복의 자리로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는 정말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있는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의 그 삶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과정이 되고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번 더 힘을 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을 만져주시옵시고 내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기도함으로 깨어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것을 주여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들의 삶의 자리가 그들에게 가혹할지라도 답답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이 너무나 무거울지라도 하나님 그들의 기도함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쌍욕하는 손을 이룰 줄 믿습니다.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희들과 함께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나아가오니 주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나아가오니 주님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라는 것이 단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냥 육의 세계만 펼쳐져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이신 주님을 나의 영이 살아서 만나는 것이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기도함으로 나의 영혼이 깨어서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 그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내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이제부터 하루에 5분이라도 하나님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시간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살아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으로 변화되어지는지 하나님 우리가 깨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육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우리 청년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인도하심의 역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삶에 매몰되어 살아가니라 그 안에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이 깨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길 소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고다영 청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다음 주 설날 맞이 윷놀이를 하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서 광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를 더 할게요. 대예배 드린 청년들은 잘 아시겠지만 별로 이제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신 정덕규 목사님이 실은 이제 심장이 원래 별로 안 좋으셨어요. 심장 판막증이 있어서 이제 그거를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3년 전에 들으셨는데 서울의 아산병원을 가니까 1년에 한 번씩 체크하면서 좀 지켜보자 그래가지고 지금 3년째 유예됐었거든요. 그 수술하시면 6개월을 병원에 입원해 계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작년 말에 의사 선생님이 간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빨리 검사를 해보자 그래서 검사를 해서 지난 월요일날 병원을 다녀왔는데 이제 저도 전에 들은 거니까 그 말로는 목사님이 자리에 앉자마자 의사 선생님이 간 이식해줄 자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셨대요. 왜냐면 지금 간 경화가 4기 직전에 와 계세요. 그러니까 3기부터는 되돌릴 수가 없고 실은 4기부터는 이제 이식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5기까지 가면 이제 간암이어서 이제 생명이 그래서 지금 3기이지만 실은 숫자로 따지면 3.95로 와 있어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서든 3에 머물러 있게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관리를 못하면 70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아예 이제 선고를 했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 연세가 66세시거든요. 근데 4년을 못 살 거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 돼서 목회실은 이제 초비상에 걸렸고,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 사역 이런 것들을 이제 재분배를 하면서 목사님들 이제 사역 같은 것도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는 이제 거의 모든 예배에서 담임 목사님 설교를 내려놓으시고, 은퇴가 4년밖에 안 남으셨거든요. 내려놓으시고 대예배 설교만 아마 이제 담임 목사님은 진행하실 거고, 나머지 설교 수예배나 심야나 오후예배 설교는 부목사님들 돌아가면서 그것들을 감당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면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예배 포지션이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미안해요. 태호 형제